날짜를, 해를, 낮과 밤을, 그리고 사시를, 절기 계절을 이걸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간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창조하기 이전 시대는 그냥 무한대의 시간이야. 무한대의 시간이야.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아주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깜깜함만 있다는 얘기죠. 빛도 없고 무한대 시간은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절기와 그리고 그 사시와 그리고 이 낮과 밤 일자와 연화를 정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4절인데 그 14절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이 지구의 모든 인생들과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무조건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집을 짓으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먼저 내 머릿속에 구상을 해서 난 이러이러한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설계사무소 먼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가서 나는 이렇게 거실은 이렇게 그 방은 몇 개고 그리고 주방은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화장실을 이렇고 나는 그냥 출입구는 이쪽으로 나가 이런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보고 싶고 지어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그 구상을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가서 대충 그걸 얘기를 하면 설계사무소가 그걸 얘기 들어서 그린단 말이죠.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가를 내. 그 사람들이 가서 시에 가서 허가를 내서 그렇게 허가를 받은 그대로 이제 기술자들을 주면 건축 기술자들이 꼭 설계대로 지어야 돼. 배관이고 전기고 하수도까지라도 야전 그 설계대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중공검사가 떨어져. 그래야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지구뿐 아니라 이 우주를 갖다가 만드실 때 그분의 계획 설계도가 없었겠냐 이거죠. 그 설계도가 다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4절은 너무너무 놀라운 그 설계도가 거기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 그거를 갖다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카이로스의 타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없이 계속 무한대로 흘러가는 거야. 무한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25년이 지나갔죠. 2026년, 2020년 그냥 흘러가는 이 세월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들어져가지고 이루어져가는 그 시간을 갖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절기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 절기 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면서 그렇게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6월절은 뭐냐? 6월절은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게 6월절의 죽음인데 요거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행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6월절 행사가 시작되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내 영적으로 부활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바로 영적인 삶으로는 시작이야. 시작. 영적인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행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입표적으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초막절 날이 저에게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초막절이.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걸 보면 기사와 이적을 베푸고 제일 첫 번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보는 잔치에서 물이 번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면서 그냥 성전 정화 그냥 그 성전에서 장사해 먹고 돈 바꾸고 그냥 그럴 거면 그 자기 이익 챙기는 그들을 쫓아내 버리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생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냥 나타내고 위대한 일을 하려면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 그 큰 도시로 가서 해야지 그냥 이런 그 갈릴리 이런 시골 곳에서 그렇게 그냥 가라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이전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랬죠. 죽이려고.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올라가라. 너희는 올라가라. 예?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분은 이 절개에 들어있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모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임이 있으면서 그렇게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는데 내 때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왜 내 때가 아니었는데 저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난 안 올라간다는 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어야 될 뿐인데 그때 보면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 쓴 거를 갖다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쓴다면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이 우리의 달력이 돌고 도듯이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다음은 뭐예요? 6월절이 돌아오잖아요. 6월절이 돌아오는데 초막절에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니까 나는 안 올라간다는 이 내 때라고 하는 말씀이 난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이 초막절에 죽는 건 아버지가 계획하신 프로그램이 아니야. 나는 6월절에 죽을 사람인데 초막절에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해서 난 안 올라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때가 아니다는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이 말이 확 들어오죠 여러분.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 절기를 알면은 성경을 읽으면 술술술 잘 풀어져. 이게 풀어지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모르고 읽으니까 그냥 읽는 거야 생각 없이. 너희 때는 이미 준비되었으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이게 그냥 읽어 나갈 뿐이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실감 있게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6월절에 죽는 그 달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첫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들의 인생에 살면 그때부터 참 인간으로서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군뱅이의 삶이 6년 7년 동안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매미가 돼가지고 정말 거듭나고 매미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사는 게 빨리 죽는 건 일주일이고 길게 살아야 14일이요. 2주. 근데 6년 7년 뒤엄더미에서 그 썩은 뒤엄 파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던 그 군뱅이 때 그 세월보다도 거듭나서 일주일이나 14일 사는 그 매미의 삶이 더 값지고 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쓰르륵이 매미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매미가 우는 거는 무슨 매미라고 가르쳐 드렸죠 먼저? 예? 예? 참매. 무슨 매미? 참매미. 개매미요? 우는 거는 전부 순놈이라는 거. 맞죠. 암놈을 울지 않는 매미를 잡고 사람들이 그래. 벙어리 매미네? 벙어리 매미가 아니고 암놈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순 매미가 암놈 찾고 암놈 구해하느라고 계속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미는 말매미도 있고 참매미도 있고 뭐 많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서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십자가의 증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다. 근데 요게 며칠이냐? 요게 이제 그 달로 말하면은 이 6월달을 말하게 되면 요걸 이제 아리월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1일날 양을 준비해. 6월절에 잡을 양을 준비해. 1일날.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1일날이 아니고 10일날 준비해. 10일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있다가 4일 동안 보관을 해. 보관했다가 14일날 14일날 해질물에게 잡아.
그래서 14일날 해질 무렵에 잡는 그게 우리 주님이 이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해질 무렵에 딱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딱 그것까지 아주 이거 뭐 지금 막 이거 유월절 그 얘기만 해도 한편 나가는데 이게 길게 막 그냥 저희 수로 계속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그래서 14일날 그렇게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은 1월 14일이야 14일. 아멘. 1월 14일이야. 그래서 해질녘에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갖다가 잡은 그 피를 갖다가 이 무술주 묶음에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집 사람들 집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 그날에 바로 이 하나님이 애굽의 그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이 가축까지 해도 초태생, 장자 초태생을 다 쳐서 죽이는 그 재앙인데 그게 바로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 전은 시간이 없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쳐 죽일 때 이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바로 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그 이름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6월 뛰어넘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패스오버 뛰어넘 그냥 진짜 뛰어넘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14일이 6월절에서 15일 여기 15일부터가 바로 이제 무교절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해 뜨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 뜨는 시간까지 하루로 치잖아요. 24시간.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해 지는 저녁 시간까지가 하루로 친단 말이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면으로 또 이렇게 풀어주면 저녁은 깜깜함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을 통과한 후에 아침은 광명한 그 해가 떠오르는 그 해는 비전이요, 꿈이요, 소망이요, 생명이란 말이죠. 태양 에너지를 박선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캄캄한 어두움 절망 가운데 출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망의 나라로 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덤에서부터 시작됐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거기서부터 부활을 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망에서 좌절에서 죽음에서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고 태어나서 소망의 나라 사람들이 천국 시민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15일날 이제 14일날 해질 무렵에 잡아서 저녁이 딱 연결이 되니까 바로 무교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무교절과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요게 10일 동안 요게 이제 10일 동안은 이게 15, 16, 17, 18, 19, 20, 20일이죠. 네. 21일. 22일까지가 무교절이야. 여기서 21일까지 무교절이야. 요 날은 절대로 누룩이 있는 떡이 먹으면 안 되고 누룩 자체를 집안에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 싹 제거하라 그랬어. 성경에 보면요. 누룩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6월절 이 떡을 갖다가 먹는데 같이 먹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냐?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그 고기를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아멘. 아울러 먹으라. 그리고 절대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럼 왜 물에 삶아서 먹거나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가장 빨라요. 가장 빨라. 여러분 고기를 삶는 시간이 빨라요. 그냥 바로 그냥 프라이팬에 올려서 굽는 게 빨라요. 불판에 올려서 굽는 게 빠르거든. 그리고 물에 삶아도 안 죽는 세균도 불에 구워버리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6월절 행사는 그렇게 이 불에 구워서 먹어야지
물에 삶거나 그리고 좀 날로 먹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를 갖다가 앉아서 편안히 먹는 게 아니야. 발에 신을 신었고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일어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이라는 것은 지금 그 자세가 완전히 금방 출발할 수 있는, 예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말하면 완전 무장을 해서 당장 금방 전쟁터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완전 무장한 상태란 말이죠. 그건 뭘 말하냐? 인생사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을 받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 아멘. 가장 급선무가 구원받는 거야.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냐? 쉽게 풀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주가 없다라는 것은 이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우리 인생들은 아담 피 타고난 건 전부 다 원죄가,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성군자도 어떤 합박자도 아무리 진짜 대단한 사람도 전부 홍수의 죄악의 물에 빠져 떠내려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해? 아무도 못 구원해.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때? 죄악의 물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 건져낼 수 있어요.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는 거지, 빠져 죽는데 어떻게 구원해?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온 거예요. 왜?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이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먹고 그러면서 그냥 이 주님과 교제하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기쁨과 감사를 막 누리고 그냥 그렇게 축제 분위기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라는 거죠. 이 무교절. 그래서 이 무교절날은 하여튼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먹고 쓴나물과 아우러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지키고 있어요. 모르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아느냐?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낼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그냥 그 장자들을 쳐 죽일 때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 발라가지고 우리를 그냥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리는 행사가 유대인들의 거기까지 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 유월절을 지키는 건.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거보다 한참 차원 높은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린도서 5장 7절에 네? 유월절 양 대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는 것보다 한참 차원 높은 고등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장자들 쳐 죽일 때 유월절 양 피 발라서 우리를 갖다가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거기까지만 알고 지키지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절망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를 갖다가 참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월절 양이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게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이거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령의 피가 이 심령 주방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하고는 처음 높은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주의 신이 떠나가고 물론 뛰어넘고 우리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날은 바로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친교하면서 교제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이 초실절은 뭐냐? 바로 이 우리 주님이 지금으로 따져보세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날 못 되죠. 토요일날 무덤 속에 계셨죠. 주일날 지금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데 일요일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14일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이야 이 날이. 글씨 안 쓸게요.
15일이 무교절 시작하는 게 이제 토요일이야. 네. 토요일이고 그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으로 지켰잖아요. 이게. 네. 예? 네. 이 16일이 바로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이야. 요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이란 말이에요. 이 16일 날이 요게 일요일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이랑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죠. 예수님 무덤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갔단 말이죠. 일요일 날 이제 갔으니까 요 날이 16일이야. 그래서 이 16일 날이 무교절의 시작이란 말이죠. 초실절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무교절 초실절의 시작이. 왜냐?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로 삼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멘. 안식 후 첫날 이해가 가시죠?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 바로 초실절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초실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초실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해에 처음 난 곡식의 첫날. 네, 그러니까 오늘 세 분이 망지면 아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뭐 알고 계신데 이영주 전사님 네. 내년에 졸업한다며? 네. 4년 공부해. 올해 공부 많이 하시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을 드리는데 무엇을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건지 그걸 정확히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그러면 네. 우리는 농사를 안 짓지만 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호박을 심어서 첫 열매 달면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첫 열매 이거 너무 감사해서 교회 갔다가 드리든지 목사님 찌개 끓여 드시라든지 가지를 심어서 아니면 토마토를 심어서 첫 번 열매 때는 이게 첫 열매라고 생각하거든. 네. 네, 그래 거의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목사 안수 받고 교수 가면 공부 안 하면 베네핏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 그게 잘못되니까 아는 목사님들도 수두룩 크게 많아요. 그게 첫 열매가 아니고 그 해의 곡식 중에서 첫 농사진 첫 열매가 그게 첫 열매인데 그게 보리야. 아멘. 보리. 그러니까 그 해에 우리나라도 보릿고개 그 말은 뭐냐면 보릿고개 보리가 수확되기까지 작년에 거두어져 수장시켜놨던 이 곡식이 다 떨어서 너무너무 그 고개가 넘기가 힘들잖아. 보리 나오기 때까지. 그래서 그 고개 넘는 게 엄청 힘들잖아. 고개. 그래서 보릿고개라 그러는 거야.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아이고 정동영인가 정동훈이. 걔가 그걸 하는 게 뭔가 잘하더라고. 조그만 게. 그래서 하여튼 보리 주스의 첫 단을 가져가서 흔드는 걸 요제라고 가르쳐줬죠. 김영희 집사님은 모르시는데 이 절기를 지키고 5대 제사를 지키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제가 있고 화제가 있어.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 이해됐어? 다 이해 안 됐어요? 요제라는 건 흔들어서 드리는 거야. 첫 단을 가서 막 흔들고, 그리고 거제라는 건 7번, 8번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드리는 건데 거제와 요제는 드리고 나서 그거를 제사장목으로 돌려. 제사장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거. 화제는 불에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그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거 이제 잠깐 드렸고, 그래서 이 초실절을 갖다가 그렇게 그 보리의 첫 수확을 그렇게 드리는 것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또 시간 다 안 될까요? 이스라엘 지도는 쉽게 해서 이렇게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70가지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네 점만 쓸게요. 4개고 사막이야. 사람이 안 사는. 그 다음에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고 여기가 단이야. 여기가 이제 좀 헐몬산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서 호수가 하나 있고 여기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 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을 흘러가지고 여기 이제 그 사해 바다가 있어. 여기 사해 바다에서 끝난단 말이죠. 이 물이 끝나는데 여기 사해 바다 여기쯤이 예루살렘이야. 여기쯤이. 여기가 여리고고 여리고에서
여리고 첫 전투거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기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 이제 그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그 부엘세바까지 470km인데 기온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여기는 더운 지역이고 여기는 추운 지역이야. 우리 나라하고는 반대지. 그래서 여기가 보리 추수기 제일 빨리 연글어. 우리나라는 저 밑에 되게 빨리 연글잖아요. 그래서 이 벌꿀 따는 사람들이 저 제주도부터 부산서부터 이 벌꽃 쫓아 올라와서 저 끝에까지 가잖아. 연천이라든지 이제 뭐 강화라든지. 지금은 지구가 많이 뜨거워서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온 차이가 많았는데 여기서 바로 이 초실절 날,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은 그날이 16일이 되는 거죠. 16일 날 여기서 갔다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와가지고 이걸 초실절을 지키는 거야. 흔들어 드리는 거야. 그 다음날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여기 와서 이쪽 부엘세바 사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계속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그 명절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기간이 50일이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여서 레위기 23장 15절인가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여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세여서는 말이 그렇게, 이거 무심코 읽어요. 다 공부하면 세여서 실 안식일이면 7, 7, 49잖아. 실 안식일 7번인가 7이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그래서 이 세여서라는 단어가 이 단어란 말이죠. 이게 들어있는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게 단에서부터 시작한 게 부엘세바에서 마치면 50일이 걸려. 이게 다 초실절 행사를 마치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 초실절을 딱 마치고 나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이거.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저에게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저기 하면서부터 오순절 생긴데 성경을 그렇게 읽지도 않나. 성경을 많이 읽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저에게 이름에 그랬잖아요. 저에게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오순절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77절 초실절은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50일 날 지키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열흘 동안 거시고 40일 만에 사도행전 1장이고 성천하시잖아요. 올라가시잖아요. 아멘. 올라가시고 나서 바로 열흘이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이날은 초실절 날은 바로 끝나고 오순절 그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임무교대야. 임무교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이 그렇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절기하고 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7절과 오순절이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한 대로 이렇게 7주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77절하고 연결 붙어 있는. 그러니까 이 77절 이거 간격은 이 14일 이거 14일부터 이렇게 따지면 정확히 얼마나 돼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50일하고 해서 거의 한 60일 정도 거리 있게 될 것 같으네. 그래서 이렇게 77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세어서 그렇게 7주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이거 대충 이제 더 이상 이제 시간 끌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루어진 절기란 말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어.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나팔절이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얼마나 이것들이 지금 아주 관심사가 많고 가장 이단이 많이 이용을 해먹고 이 납발절을 그리고 여기로 이걸 잘못 납발절과 속죄절과 이 초막절을 잘못 알아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엄청 성도들이 많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납발절은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에 이제 이 납발절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등장되는데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했잖아. 그래서 이 납발절은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바로 이 납발절은 지금까지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납발절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이단을 많이 그렇게 이제 막 그냥 그렇게 번성을 했는데 이 납발절을 주님의 재림으로 본단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게 이걸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해요. 시한부 종말론자. 딱 언제 온다.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이장님이에요. 다미선교회. 다미. 그게 92년 10월 28일이라고 그랬죠.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더랬잖아요. 근데 안 왔잖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지난 25년 9월 23일 날이나 24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그 기관이 미디어 센터라고 그러던가 그 인터넷 뒤져보면 금방 나와. 거기서 또 지난 25년 9월 23일 날 24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죠. 한참 또 시끄러웠더라고. 난 잘 관심 안 줘서 몰랐는데 그랬더라고. 한번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게 뜨더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 이 납발절을 갖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예수님 재림을 갖다가 시한부로 밝혀내고 말하는 게 이게 이 잘못된 이단이란 말이죠. 이게. 예? 근데 그럼 왜 납발절을 갖다 예수님 재림과 이러냐? 유대인들은 납발절에 예수님 자세한다는 건 전혀 생각 안 해. 메시아로 인정을 자체를 안 하니까.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92개랍니다. 92개. 다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교회가 92개인데 그들은 뭐냐? 납발절과 예수님의 재림과를 믿는다 이거야. 납발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고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자기 기원 안에 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야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모른다 그래야.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특별히 사도행전 1장 6절에부터 쭉 보게 되면 저희가 제자들이 저희가 이제 예수께 나아가는데 참 주의 임하실 때와 그때는 언제 이슬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어느 때쯤 되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하시니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돼. 저희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참 이게 공중으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 제자들이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이 하늘로 올라오심을 본 그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단 말이야. 분명히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온다 그랬단 말이죠. 주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걸 날짜를 갖다 바꾸는 건 무조건 이단이다. 그래서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을 건져낸 신앙인들은 무조건 재림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짜는 모르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어느 날 올진 몰라요. 어느 시에 올진 몰라요. 그러나 납발절에 와요. 납발절에.
왜 그러느냐? 그들은 철저히 이걸 믿고 있는 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성경적으로 6월절, 무교절, 7절, 7절절 요 절기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팔절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우리 찬송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다. 오시는 날인데 이날은 우리가 이 나팔절에 오신다라는 걸 마음속으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전 수긍을 해요. 왜? 이거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냥 말은 안 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주님은 나팔절에 오시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사실사슬을 누렸지니 또한 그가 저와 함께 그들도 데리고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쫓아 그렇게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그랬잖아요. 요거 서로 이 소망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축복은 반드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신 날은 분명히. 그리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단 말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주님이 우리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나눠주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조하라고 내가 준 게 왜냐? 여기에서 바로 천년왕국이 여기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주님의 재림인데 재림이 되면은 이 재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천년왕국이 등장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천년 동안 왕 노릇하더라는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7절까지인데 2, 3, 4, 5, 6, 7인데 1절만 빼지고 나머지 절절이 전부 천년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 그럼 몇 번이요? 몇 번이요? 김지영 목사님 계산 빠르잖아. 7절까지 1절만 빼고 전부 천년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다. 6번?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탄생이 된 거예요. 생겨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이 말들이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여기에 읽어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걸 뽑으면서 목사님 뽑아주셨는데 내가 이거 뽑아달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복사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재림도 잘못 해석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신앙이 되고 이단성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이게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천년왕국설이 여기 읽었는데 4가지로 보고 해요. 4가지. 첫째는 무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전천년설 한 가지로 묶어서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여기에 보고 공부를 자세히 보면 시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어. 그 4가지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요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저는 믿어요. 근데 이걸 강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나눠주신 이유는 이게 전부 4가지 전천년설이 전부 의미가 있고 성경에도 있는 얘기 합리성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몰라도 구원받아. 그러니까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맞다 저 맞다 그냥 고수하면서 그냥 시비 다툼을 하면서까지 고집은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여기도 읽으면 그런 내용이 있어. 그 고집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는 나는 솔직히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제 마음에 믿어요. 근데 자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 여기 547페이지 맨 끝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있죠. 네. 547페이지. 네. 여기서 딱 넘겨보면 이제 그게 나오지. 548페이지겠죠. 자 548페이지에 보면 이게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게 도표거든요. 이거 도표를 보게 되면은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고 구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림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로 그려졌잖아요. 예? 그려졌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분기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과 신약 예?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계실 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5번만 했는데 꼭 보시고 싶은 분은 보시고 같이 보시면 더 좋고.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갖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그 전부터 제 마음에 이거를 제가 믿어왔느냐는 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보고 이것만 주창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신약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1차 공중 재림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중 재림. 이게 재림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공중 재림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거 보죠? 네.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에 공중 재림 후에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는 벌어지고 밑에서는 7년 환란이 있잖아. 7년 환란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공중잔치 기간이 공중에서는 7년 동안 성도들이 이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 4장 13절도 18절에 보면 그냥 나팔 소리가 나오면 그냥 성도들이 그냥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몸체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쫙 끌어오는 거 이걸 휴거라 그런다면 휴거라 그러는 걸 그걸 그러니까 그 휴거를 하면하고 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 벌어지는 동안에 밑에서는 들림받지 못한 자들에게 7년 환란이 있다 이거야. 그걸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런다 이거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갈 그 무렵쯤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불의한 것들을 다 쓸어버려서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이 벌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2절 3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단 용이라 그러고 옛뱀 사단이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를 무정에 집어넣어서 임봉했다고 하잖아요. 가두고 임봉했다고 하잖아요. 그 악한 것들을 임봉하고 나니까 세상에는 죄악의 근원이 사라져 버리니까 천년왕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전 요걸 믿어요. 요걸 믿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깐 놓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잠깐 이 마귀가 무정의 결박대에 잠깐 놓이는데 놓여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때 예루살렘을 잘 먹고 악한 것들이 둘러싸였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게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이 마지막인데 10절부터 15절까지야. 그걸 백부자 심판이라고 제가 내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심판을 마치고 나면 믿는 자는 이 여기 그림 그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런 얘기죠. 이걸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 전천년설과 전천년 그 시대적 전천년설과 이 9천년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 차이는 7년 대환란과 7년 공중 혼인일치 요게 빠졌어. 요거 차이야. 요게 차이.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그 전부터 그 전에 제가 공부하고 그럴 때도 또 요거를 제가 믿는다 그런 얘기죠. 제일 그래도 마음에 많이 품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거 꼭 마음에 품고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여기 무천연설은 예를 들어 무천연설은 상징주의야. 상징주의. 그
그러니까 여기 그 예수님의 재림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고 나서부터 재림 이 기간 동안에 천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그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천년왕국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이래가지고 점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선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아주 그냥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시대적으로 보냐 흐름으로 보냐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될 것 같지는 않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은 어떤 시대가 되느냐? 천년왕국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덴이 회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에덴은 어떤 곳이? 에덴은 상한 거 없고 해담도 없고 죄악이 없는 그냥 무조건 그냥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동산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천년왕국 동안에 회복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양수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림친 짐승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끌리고 그리고 이 송아지가 곰과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 65장 25절이 그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도 그냥 사자가 소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 읽어보기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구리를 손에 집어넣었더니 이는 나의 거룩한 산 그 동산에서는 산에서는 그냥 그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그 찬양에도 그 있잖아요. 그 찬양에도 그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팔절에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고 재림이 재림하고 공juk 혼인잔치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 끝에 가가지고 그것들이 잠깐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하나님 불로 소멸시키시고 그 다음에 치유 백부자 심판이 있고 거기서 완전히 믿는 자, 불신자 이게 구분이 돼서 갈라지는 치유의 마지막에 온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이고 그래서 이 백부자 심판을 쭉 얘기했습니다. 속죄절을 그래서 이건 제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력으로 7월 1일이 이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거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동안 나팔을 불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러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7월 10일이 이게 속죄절이에요. 근데 이 속죄절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절은 우리가 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고 그 공부했잖아요. 제사에 그 제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속죄절 1년에 7월 10일 날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전체들의 죄를 전체의 죄를 다 판관받는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는 한 사람의 개인의 죄를 제사함 받는 날이 제사함 받는 제사라고 하면은 이 속죄절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부의 죄를 갖다가 사함받는 날이 바로 속죄절이라는 게 속죄제가 아니고 속죄절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죄는 송아지, 숫송아지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은 워낙 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니까 그것도 숫송아지. 그 다음에 이 족장들의 죄는 염소, 수컷.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인 백성들의 속죄 제사는 그거는 이제 송아지서부터 해서 비둘기까지 성달.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사람은 밀가루, 쉽게 표현해서 고운 가루. 그렇게 개인들의 죄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차등을 둬서 제일 비싼 게 송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염소, 소, 양아지, 양.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비싸니까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어서 이 재물이 다 다른데 이 속죄절날은 그런 게 없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 제사장을 다 해서 들어갔는데 이 날만 먼저 이미 공부 다 했어요.
지성소에 바로 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데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이 대사장이. 그래서 그 나누신 그 설교 여기 다시면 먼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만 이날은 이 제사장이 절대로 1차라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1차는 한 번이 아니다. 4번 들어갔다. 그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날 이거 들어가고 그 옛날은 모세만 프리패스로 벌리실 때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걸 민수기에 민수기 16장에 그렇게 됐으니까 민수기 그 20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랑 12살 지파의 지팡이 그거 갖다 놨다. 지팡이 그 사건을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세가 다 들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그 금방을 다닌 제사장 정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그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를 입고 하체를 갖고 세마포 허리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전부 세마포. 이 세마포는 뭐냐? 전부 하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제사장복 나올 때 전체 하얀 목이 있지. 그게 세마포란 말이에요. 그게는 금방을 하나 그러면 성류 하나 그런 수가 달려 있질 않아요. 이게 그걸 입고 속죄소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뭐 딸랑소리를 그걸 잘못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이 태반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지성소에서 7월 10일 날 속죄절 행사를 마치고 딱 나오면은 회막 그러니까 성소죠. 회막에서 대제사장이 그 옷을 벗고 세마포 관, 옷, 띠 전부 그걸 벗고 그 다음에 제사장복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대충 그런 이상하게 그런 잘못된 걸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성도가 부지기수로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배웠으니까 많이 다 알 거야. 그거 아니라고 하는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초막절은 뭐냐? 이거는 최종적인 심판이야.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이 수장절,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정,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바꾸라면 초실절 있잖아요.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구역에도 나와. 이걸 맥추절이라고 이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이름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이끌어서 광야 40년 동안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면서 초막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냥 그 새벽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여주시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켜서 초막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초막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일주일을 지킨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 어디 할 데 없으면 베란다에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베란다에다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지키는 거는 육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걸 기념하면서 그렇게 지키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걸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땅에 우리 삶은 나그네 삶이요 그냥 소풍 왔다 가는 것처럼 초막 생활이다 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한 도성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초막의 삶이라는 걸 깨달을 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맨날 질문만 하고 살까요?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질문하고 노래하고 그 좋다고 그러고 살 거니 그건 바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다 알잖아.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초막 같은 삶이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래서 히브리 11장 쭉 1절부터 쭉 보면 5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참 하늘나라에 영원한 그 집이 있는 것을 사모하였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실 삶이다. 초막 같은 삶이다. 풀로 어찌할지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이 추수인데 추수할 때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어 껍데기는 꺼지는 불에 태우긴다고 마태복음 그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곡간은 천국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창고에 알곡 성도들이 수장될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바로 이 추수인데 이 절기는 추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초실절은 보리라고 그랬죠. 이 맥자가 보리 맥자야.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77절이 끝나고 막 연결된 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이날이 밀추수 때야. 밀추수.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초막절, 이거 수장절, 장막절 요거는 뭐냐면 요때는 과일 추수예요. 과일 중에서 대표적인 게 포도야.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 요거 과일 추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대부분 보면은 이 77절 이것도 77절 이것도 보리 추수. 근데 이 77절 요거는 밀추수인데 그래서 요거를 요 세 절기를 봄절기라고 해요. 요거 봄절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77절 끝나는 오순절 요기를 요 77절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초여름절기라고 그래요. 초여름절기.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이 마지막 이 절기를 갖다가 이제 가을 추수절기라고 그러지. 가을절기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 수장절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초실적 보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파트 늘리고 막 그냥 땅도 사서 그냥 막 그냥 재산 증식하고 막 그러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 이 땅은 초막절과 같고 장막절과 같고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그래서 참 소풍 나갔다가 지구라는 동네로 소풍 나갔다가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될 건 천국에 수장되는 알곡이 되는 알곡 성도가 돼야 된다. 알곡 성도가 쭉정이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알곡을 바라고 원하지만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논밭에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고 같은 논밭에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같은 우리의 양이 있고 염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자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건 주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그냥 이 죄에 대한 완전히 심판을 하는 것인데 이 심판 때에 우리가 알곡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수장돼서 들어가는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지금 뭐 이제 급하다 보니까 양은 많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있게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이제 뭐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77절 오순절 이것까지는 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나팔절이고 속죄절이고 초막절인데 나팔절은 특별히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 그래서 이 재림에 바로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이게 15일이에요. 15일. 그러니까 그 7월 1일 날 시작해서 10일 날 속죄일, 15일 날 이렇게 해서 이 세 절기가 다 맞춰지는데 이거는 실제로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고 그렇게 이루어지지라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이 여기에 뭐 천년왕국도 들어가고 많은 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충 절기라는 것이 이렇게 되고 이 절기는 전부 예수님의 생애고 더 크게 봐서는 이 지구,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타임 시간에 의해서 하나씩까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대충 그냥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전해드린 대로 그 정도로 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절기를 비춰가면서 그렇게 많은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속사람이 잘 성장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